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설교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가시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일 이후로 그냥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여러분,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실에서 수술실까지 가는 길에도요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은 내가 저 수술실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수술실 가는 길에도 그렇게 비장한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 길에서 하시는 행동 하나, 말씀 하나가 마지막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아주 집중해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셨구나 생각하겠지만 이게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뭔가 감이 찡하고 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미아리 고개를 이렇게 건너가다 보면은 그 양옆에 점집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누가 나 오늘 미아리 갔다 왔어 그러면 이 친구가 또 뭐가 궁금해서 거기 갔다 왔나 그런 생각을 하죠. 또 나 오늘 강남에 로데오 거리 갔다 왔어 그러면 여러분, 로데오 거리 그러면 이렇게 떠오르는 뭔가가 있잖아요. 나 목동 살아 그러면 떠오르는 뭔가가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란 말을 딱 듣는 순간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느낌은 추방당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갈릴리에서도 살 수 없고 사마리아에서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느낌이 다 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한 마을이 있었고 예수께서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마을, 추방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 어떤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한꺼번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마을 바깥도 아니고 마을 안에 나병 환자가 10명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말은요, 그 마을 자체가 아마 나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마을이었을 거예요. 하필이면 예수께서 그곳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아마도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소록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강한 유대인 남자라면 절대로 가지 않을 그곳을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은 그 한센시 병이라고 불리는 이 나병은 속으로도 굉장히 좀 불편한 병인데 통증을 느끼는 이제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신체의 여러 그 세포가 죽어나가고 그래서 신체가 망가지는 병이죠.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레프로시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했을 때 레프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레프라라는 단어는 비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몸에 얼굴이나 이런 부분에 비늘이 덮이듯이 굉장히 모습이 흉하게 변하는 그러한 병이죠. 두꺼비를 한자로 쓰면은 나흘마라고 하는데요. 나병 나자에 종기 흘자에 절일 손발이 저리는 절일 마자를 써요.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것은 이 두꺼비처럼 피부가 막 울퉁불퉁해지면서 참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사는 어떤 마을로 예수께서 들어가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한꺼번에 멀찌감치 서서 소리를 높여 주님께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미 이러한 사람들은 몸이 약하기 때문에 노동의 능력을 상실했을 거고 구걸 등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 구한 것은 적선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고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분명하게 호칭을 부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른 것은 고쳐달라는 부르짖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에게서 특별히 2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이 나병 환자는 희망이 사라진 존재들이었어요. 그렇게 멸시받다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끝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귀에까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 종종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듣는 자들은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에 소망을 거는 자들은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저 유명한 예수 기도라는 것이 탄생했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종종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나 부활절 칸타타 할 때 끼리에 엘레이선이라는 그러한 노래를 듣게 될 거예요. 끼리에 엘레이선, 이거는 이제 헬라어인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Jesus have mercy on me,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방법들 가운데 Jesus prayer, 예수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별게 아니고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요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Jesus have mercy on me. 계속 이 이야기만 반복하는데 중세의 그 수도사들이 자주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막 이렇게 잡생각이 많이 날 때는 요 기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주님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혹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내 영혼 가운데 체화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저도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 기도줄이 잘 안 잡힌다 하면 이것을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좋겠어요. 그들을 보고 예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건 또 새로운 치유의 방식이에요. 다른 때는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면서 치유를 해주기도 하셨고, 말씀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치유해주기도 하셨고요, 혹은 단계를 거쳐서 치유해주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어떤 치유의 상징적인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말씀을 하신다든지 혹은 침을 뱉기도 하고요, 흙을 바르기도 하고 뭔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치유의 상징적인 행위 없이 그냥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문둥병자들 이 10명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을 거예요. 안 고쳐주시고 그냥 가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제사장들에게 이제 걸어가긴 가는데 다 왔는데도 나병이 낫질 않으면은 되게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제사장을 만나기에는커녕 혼만 나고 쫓겨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거 속았다 싶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와 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온데간데 없어지고 낙동강오리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믿음이 있었나 봐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게 되죠. 역시 믿음의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순종의 과정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정말로 원하신다면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세대 앞에서 걸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기도의 결과가 보여지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다고 확신하고 믿음과 순종의 행진을 계속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누가는 굉장히 어떤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겁니다. 기적 이후의 기적.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누가는 그럼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가다 말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가다가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제법 좀 갔을 것 같아요. 출발하자마자 병이 나왔으면은 10명 중에 한 명만 왔겠어요? 지들도 낯짝이 있는데 다 왔겠죠. 그리고 조금 가다가 예수가 조기쯤 보이는데 한 명이 나와가지고 한 명이 돌아가면은 나머지 9명도 그래도 돌아왔겠죠. 같이 왔겠죠. 근데 한 명만 온 걸로 봐서 좀 꽤 거리를 갔던 것 같아요. 게다가 예수님도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시야에서는 사라졌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도중에 이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에 너희가 가라 만난 그 현장에서 조금 더 멀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죠. 그리고 감사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9이 유대인이었다 그런 말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중에 몇 명이 유대인이고 몇 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돌아온 사람은 이게 나병이 걸렸던 나병에서 치유됐던 상관없이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놀랍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는요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10명이 다 돌아오기를. 기적이 기적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기대하고 계셨어요. 은혜 입은 자들이 은혜만 입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근원을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언어잖아요. 기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알아들은 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기적이 원래 생겨나는 목표입니다. 은혜는 받았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을 어려운 신학 용어로 먹튀라 그래요. 먹고 튀는 사람. 그렇게 은혜는 받았으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자고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야. 들어보셨어요? 참고로 저는 머리가 하얗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베푸신 이후에,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기다리셨어요. 왜죠? 기적 이후에 또 다른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적을 10명 모두에게 베풀어주고 싶으셔서 기다리셨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꿈꾸는 모든 기적들, 이 기적들은요 바로 이 기적 이후의 기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병에서 나음을 입는 것도,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도 다 이 기적 이후의 기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기적에 대해서 오늘 묵상 노트에 보면은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위대한 기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모든 기적의 최종 목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기적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10명 중에 돌아온 한 명,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이 기적의 본질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질병에서 낫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하죠. 아마 나병에 걸린 10사람 모두 정말 간절하게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사람처럼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사람처럼 살게 된 사람은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 한 명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병들었을 때도 죽일 놈이지만 건강할 때도 죽일 놈이에요. 그들은 병들었을 때도 사람 취급 못 받았지만
어차피 병에서 나아도 사람 취급 못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오직 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처럼 사람의 모습을 회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이 기적 이후의 기적이에요. 영혼의 구원. 아무리 크고 놀라운 기적이라도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떡을 먹고 배부른 것에만 만족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신 그 이야기에서 나오죠. 예수께서는 궁극적으로 고통의 해소와 위험의 탈출과 질병의 치유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께서 누리고 계시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자녀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기적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전하는데 나와 한사랑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세대 앞에서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영혼 구원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직 내 식구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요,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요, 그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그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찬양